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일터사도 훈련을 하겠는데요. 좀 재미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더 훈련의 숨겨진 이야기. 도대체 뭐가 숨겨졌길래 숨겨진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몇 가지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 마스터 플랜, 비밀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그러지 마시지 왜 그러셔요? 이게 아니라 붙들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드디어 오늘 미치셨구나.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진짜 해버렸네. 이거 아닌데 이거 난리 났네 이거. 그러면서 붙들고 예수님 항변했어요. 항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 선포까지 했어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네. 와, 베드로가 다 배웠어요. 지금 선포 기도까지 다 배웠어 보니까. 자, 지금 이 상황이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베드로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정철이 집사님 왜 웃으세요? 집사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 황성합니다. 주님 그리 해주시면 고맙습니다만은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 붙드실래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럼 막 선포해 막.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충격적인 말을. 베드로가 사실은 더 심한 말을 했죠.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요. 당장 죽어도 얘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 감히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네 속에 사탄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는 거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네 진심으로 원래 네가 할 말은 아니다. 네가 지금 사탄에게 꿰매 속아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찬양했어요? 맨 마지막에 채우소서 내 영혼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 말이죠.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세상은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예. 세상 유혹, 사탄이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좋을 텐데, 맞아, 야 나 그럼 진짜 대박 나는데, 야 나 진짜 그럼 좋을 텐데 이거 해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건 사탄의 생각 아니냐,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네가 말이야 수제자이면서 창피하게,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너를 가르쳤는데 아직도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예수님께서 막 실망을 할 뻔했어. 넘어질 뻔하셨어. 넘어지진 않으셨는데, 네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네가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그런 뜻이죠. 베드로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뜻을 사탄의 뜻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의 네가 유혹에 네가 빠져가지고 사탄의 뜻을 네가 받아들여서 그 뜻을 네 의로 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정말 네가 이루어야 될 너의 사명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게 너의 사명이 아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 잘 생각을 해봐라.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냐? 이 온 천하가 더 중요하냐? 사람들은 진짜 조금 이상해가지고 온 천하를 줄 테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을래? 그러면 까짓끔 뭐 한평생 무릎 꿇지 하고 무릎 꿇어버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나 그리고 지옥 가더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떵떵거리 왕노릇 한번 해볼랍니다. 너가 그럴 줄 알았다. 좋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죄 다 짓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 알겠지? 아 좋아요. 아유. 일단은 누구누구 내가 꼴보기 싫은 놈들은 다 숙청을 하고, 누구누구 앞에서 내가 자랑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나를 깔봤던 놈들을 내가 쫙 앞에 세워놓고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왕노릇 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많이 시켜먹어야지. 이런 생각. 보복심리. 내 뜻에 나를 비방하고 나를 손해나게 했다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내가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어깨를 피고 떳떳하게 내가 한번 나보란 듯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한번 천하를 얻어보실래요?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 창피 줬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예? 다름 아닌 여러분의 그 친척들, 일가 친척들, 그동안 여러분을 무시했던 일가 친척들 한번 불러놓고 한번 보란듯이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그렇게 해놓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숨겨진 비밀입니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그 뭐라고 그랬지? 그분?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세속적인 것에 내가 나의 어떤 에너지나 나의 재물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좀 그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옷 한 벌 가지고 난 평생을 살아도 돼. 나는 라면 같은 거 먹고 살아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이까짓 거 뭐 먹으면 그만, 안 먹으면 말고 뭐 이렇게 막 성프란체스코 같은 그런 가난한 영이 막 충만해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하여튼 그 사람은 이 비밀을 일단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이 비밀 모두 다 알면은 그런 식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은 조금 아닌 건데, 하여튼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더 훈련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실한 이야기이면서 중요한 것이지만 일부러 밝힐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부러 밝혀야 될 때가 되면 밝히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얘기하기가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내용들은 이제 숨겨진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교인들을 보면은, 아우, 저런 건 그냥 집에서 3살, 4살, 5살 이렇게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면서 엄마가 가르쳐 줘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 배우지 못했나, 아니면 그때 잠잤나, 하여튼, 아니면 엄마가 다른 데 가 계셨나, 그런 걸 못 배우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 그 60이 넘고 70이 다 되어도 뭐 그걸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 사람 아니는데 방구 붕붕 막 끼고 그러면서 시원하다 또 그래요. 왜 그러냐고. 아니, 사람이 빵구 나오는 건 뭐 너무나 생리적인 현상은 좋은 것인데 뭘 그러냐고. 방구 끼는 게 뭐 죄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예절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절대 아니고, 병상이라면, 수술 환자라면은 박수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이라도 흘릴 일이지만, 평상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또는 이렇게 대화하거나 또는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죠. 아주 어렸을 때 3살, 4살 이때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워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어제 한 7살인가 먹은 애가 막 트림을 해요. 근데 이놈 가만히 보니까 트림 나와서 트림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트림을. 그래서 내가, 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인데 여러 가지 많지만은 진짜 되게 친밀도가 떨어지거나 부모님 또는 중요한 관계자와의 그 감정이 상한 채로 어린 시절을 지내는 경험이 있는 자들은 잘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배워야 할 내용들인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걸 이렇게 훈련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 있어요. 이게 잘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고 글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또는 감정 표현만으로도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이나 어떤 말이나 감정이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지만이 비로소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엄마가 품에 안고 엄마의 마음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듯이 가르쳐야 되는 그게 있어요.
예,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요즘 개콘에 재미난 코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황현희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불편한 진실 코너 안 보셨어요? 코미디는 좀 보세요, 여러분. 네, 개콘. 그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젊은이들이 뭘 가지고 웃는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좋아요. 그 보면은 지난주인가 어디 엄마와 아들과 아들 친구의 대화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엄마 친구 같이 우리 놀러 왔다 그래. 왔어? 그래 편하게 그래 너의 집처럼 편하게 지내. 예. 그 친구가 목말라 냉장고 가서 우리 집처럼 남의 집 냉장고 남의 집 냉장고 함부로 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집처럼 지내라. 나를 진짜 친한 친구를 생각하시면 냉장고 문을 바꿔 예 냉장고 왜 물 좀 그래 물 먹어야지. 그래 거기 있다 거기 그거 뭐라 그거 말고 바로 그 뒤에 있는 걸로 그래 그 입 대고 먹지 마라. 컵 그 컵 말고 그 컵은 어른용이고 그러면서 예, 불편해. 집처럼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 이게. 할 수 없이 빨리 가려고 해서 빨리 가버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편하게, 집에서처럼 편하게 잘 지내라. 그러나 용납되지 않는 말이 있죠. 그 속 깊은 곳에 엄마의 마음속에 너 우리 집 물건 함부로 만들지도 말고 너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져. 이런 어떤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 불편한 진실. 교회 생활해도 그래요. 진짜 말로 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건 아닌 버릇 있어요. 이게 되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아주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자기의 부모님들 자기와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때 잘 배우지 못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충분하게 그런 어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게 뭘까? 이렇게 스스로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리더 훈련에서도 이게 중요한데요.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것. 신념과 신뢰의 차이를 이해하면 좋아요. 신뢰 또는 신앙, 숙제, 기독교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 리더 훈련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진짜. 단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단어. 믿음이나 신념이나 신뢰 비슷비슷하고 그 동네에 있는, 같은 동네에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신념이라고 할 때는 이 염자가 뭡니까? 생각염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 어떤 지식, 어떤 진리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믿음. 요것은 이제 어떤 신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신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대해서, 어떤 선언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글로 쓸 수 있어요. 신념은
신념인데도 글로 써지지 않는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신뢰는 글로 써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혈연 관계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끝도 알 수 없는 어떤 애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신뢰에는 그래요. 신뢰. 그리고 신뢰는 생각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인격을 믿는 겁니다. 인격을. 신뢰는 내가 우리 이영훈 장로를 신뢰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 안 할 것을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어. 그럼 배신하면 그때부터 안 믿겠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으로만 그 사람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신뢰는, 내가 이 기독교적인 신뢰는 뭘 말하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니, 호족상의 글자를 믿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니도 훈련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가야 되니까. 아주 중요해요. 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내가 그를 믿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저 사람이 원래의 원하는 바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나를 배신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 이게 참 말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신뢰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념보다는 신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신뢰가.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앙자가 뭐예요? 사모한다는 뜻이, 사모한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우러러보면서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성령이거나 그러잖아요. 앙모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내가 하나님 품에 더 안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인격 자체를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념 속에만 사는 사람은 병 걸리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병 낫게 해준다면서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요. 아니 목사님, 기도받고 병 나섰는데 요즘에 또 아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빠져들듯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믿음을 신념까지만 아는 사람, 신앙까지는 못 가는 사람 있어요. 이게 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신앙까지 가셔야 돼요. 신앙.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내가 믿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 온 그죠? 이름도 없는 베델의 그 제단을 향하여서 외친 선지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외쳐라. 여로보암에게 외쳐라. 그렇게 하고 너는 거기서 죽어라. 네가 거기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죽음으로 증거해라.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 선지자 가가지고 정말 죽었어요. 억울하죠. 성경에 자기 이름도 안 오르고 하찮은 이세벨도 자기 이름이 올랐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는 자기 이름도 세상에 성경이 못 올려서 이름 없는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가서 하는 일이 별거 없어요. 가서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가서 밥 먹고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걸로 끝.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아유, 다른 거 몰라. 난 그 정도면은 나 안 할래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그것을 딱 이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베델에 사는 선지자예요. 그게 와 닿았어, 이게. 자기,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사는 선지자에게 깨달음을 탁 주셔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구나. 마음이 찡했어요. 마음이 찡했어. 그 선지자 내가 모셔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선지자의 최후를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해가 되셔요? 네. 가서 밥을 먹이고 야단쳐서 보내면서 사자에게 죽게 하고 다시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무덤에 모셨어요. 자기의 무덤에. 그 뭘 말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막 붕괴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이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신앙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여기 신앙이에요. 여기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적 장애자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신앙을 하진 않아요. 신념까지는 가요. 교리를 믿기까지는 해요. 근데 신앙이 안 돼요. 신앙.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이 없어. 어머니를 만난 경험.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막 부어졌던 그런 경험이 없어. 어렸을 때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 되신 분들은 그게 내가 지금 장애가 있구나, 그런 것이 있긴 있나 보구나,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다리가 없다고 못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휠체어도 있고 목발도 있고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장애도 그냥 목발 짚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십시다. 그런데 이제 신념보다는 신앙이에요. 근데 신념만 아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더 고급스러운 지식 것들.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고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아는 것을 서열로 착각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특별히 신학교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교수님보다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알겠어요. 어떻게 학생이 교수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근데 지 생각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네. 이거 아주 그냥 난리 나요. 하여튼 수업 시간에 하여튼 목소리 교수님보다 더 커. 지 목소리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교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착각하는 거죠. 많이 아는 것을 서열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념이란 신앙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이건 숨겨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 지불의 법칙. 헌금을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밭을 산 게 아니라 밭을 이제 소작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요. 가가지고 자기 집 다 팔고 자기 엄마 집도 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왜?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봤으니까. 주인도 모르는데 자기가 봤거든요. 얼큰이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왜? 더 모든 가치를 다 투자하고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미루는 무슨,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그 밭의 보화가 뭐냐면은 영혼이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냐 그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 유익이 내게 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살 때에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배달해 옵니까? 직원한테 막 빵빵 얘기, 이거 내가 산다고 막 얘기하고 말이지. 반드시 내가 살 거라고 막 그 호언장담하고 믿습니다 하고, 근데 값은 지불 안 했어. 근데 한 1시간 동안 거기서 이것은 내 텔레비전 내가 산다고 막 외치고 막, 그러면 그 텔레비전이 이제 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텔레비전 옵니까? 아무 말 안 해도 돈을 내면 와요.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왜 영적인 것은 여러분 지불 안 하려고 하십니까? 지불하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면 에이 목사님이 헌금이라 밝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강조는 내가 잘 안 하는데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숨겨진 진실이.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오다 맙니다. 네. 영적 원리에서 너무나 기초에 해당되는 원리예요. 그냥 어떻게 좀 불편하십니까? 이거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은 은혜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그냥 구원만 받으세요. 아, 그건 얼마든지 공짜니까. 우리 하나님도 얼마든지 공짜가 많아요. 무가치에서 공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것은 다 좋은 건데 공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은 반드시 값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합니까? 아니 뭐는 공짜면서 왜 이건 돈 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려니까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긴다는데 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이, 너무 뼈저린 경험들 많이 해요. 특히 저는 이상하게 목사를 다루는 목사가 좀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해라. 목사가 목사한테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아주 도전적으로 해요. 그냥 팍팍 해요. 저는 한 번 할 때 막 1000만 원씩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내가 큰 돈 헌금 받는 것도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네, 내가 10만 원 헌금하면은요, 저쪽에서 10만 원 헌금하면은 내가 근데 만 원 헌금하는데 다른 사람 나한테 10만 원 헌금하면 놀래 막. 네. 내가 한 10만 원 헌금하면은 한 100만 원 헌금하는 거 기대를 못해 아예. 그러나 내가 한 1000만 원 이렇게 헌금하니까요, 몇 천만 원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거 기대가 돼. 이해가 되세요? 아우 답답해 진짜.
올해는 아닌데 내가 올해는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평균 1년에 1,000만 원씩은 다른 데 헌금을 해요. 크게 팍 쏩니다 제가. 물론 부자도 아니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도전적으로 살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몇 년 전인가 한 5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2,500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헌금하시죠. 그때 이분이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면서 헌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신 거야. 그 양반한테도 이제 헌금을 네가 해라는 계시를 주신 거지. 근데 결국은 그분이 얼마 하셨냐면 500만 원 하셨어요. 연락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 여러분 5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지요. 목사님에게 헌금 5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여러분. 네, 큰 돈입니다 500만 원. 그런데 내가 연락을 안 했어요. 왜? 500만 원 하면 안 되거든. 2,500을 해야지. 5분의 1밖에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불순종하는구나. 자기가 2,500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500을 하더라고. 여러저러 막 핑계를 대면서 2,000만 원은 무슨 일 잘 되면 잘 되면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일단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심산이었거든요. 그 돈 들어오지도 않았고 딱 1년 후에 제가 봤는데 쫙 막 이렇게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 내가 죽을 뻔했다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내가 그동안 당뇨를 앓게 됐는데 이제 겨우 내가 좀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좀 돌아다닌다고. 그러셨어요. 안 됐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큰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내두고 그냥 네가 그 비용을 지불하면은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헌금 지불의 법칙을 세워놓고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완전히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구원은 공짜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쪽으로 옮길 때에도 어떤 목사님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3,000만 원. 목사님 3,000만 원 필요합니다. 3,000만 원 주세요. 아니 난 주지는 않고 내가 빌려줄게. 아니 주셔야 되는데 헌금하셔야 되는데 아니 내 돈이 아니라서 그건 핑계고 헌금하셔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끝내 안 하셨어요. 끝내 안 하셨습니다. 빌려만 주고 다 가져갔어요. 안 입고 와서 내가 안 주려다가 다 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 1년 이후가 정말 무섭더라고 내가 볼 때. 아는 사람이 안 하니까,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만한 사람이 안 하니까 그렇게 무섭더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숙연해져요. 이제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 하나님 나는 가난한데요. 비둘기 한 마리라도 네가 지불해야 될 것이다. 비둘기 한 마리라도. 네가 정말 가난하냐? 네가 거지냐? 그러면 네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 아니 난 거지라니까요. 거지에게 무슨 비둘기가 있어요. 산에 가서 잡아와. 산에 가면 비둘기 많잖아. 가서 잡아와. 잡아다가 바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잡아다 바치세요.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난 진짜 다리 아팠으면 구걸해다 바치세요. 구걸해다 바치시라고. 왜 창피스러워서 못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나 돌파나 하나님의 주시려는 것에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 이렇게. 네 수준에서 최고는 얼마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 바쳐라 그러는 겁니다. 다 어려워요. 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하고 싶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조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짜린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예, 진짜입니다. 다르죠. 진짜로. 그래서 고급스러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전문적인 식견,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인격, 이걸 보고 사는 거죠. 백화점 같은 데서는 화려한 디스플레이, 편안한 왕대접 받으면서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 VIP 같은 어떤 특권,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고요. 이해가 되셔요? 네. 같은 물건 남대문 시장 가면 10,000원이지만 백화점에 딱 가면은 달라요. 깨끗한 차림에 매너 있는 아가씨가 화려한 조명을 받게끔 하면서 상냥하게 모든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완벽한 AS, 그런 걸 가지고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거기 가가지고 이거 남대문 가면 10,000원인데 깎아줘, 이럴 수 있어요? 고객님, 남대문으로 가서 사십시오. 그럼 안 사도 좋다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팔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 차이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네? 명품 구두와 짝퉁 구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몰라.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비용보다 인격적인 비용이 더 크다는 거. 누가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누가 파는 물건을 내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전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인척 가운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 사모님한테 이제 예언 받고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그분이 나도 예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내가 예언할 테니까 너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막 예언을 했어요. 제법 하는 것 같네, 사모님이라. 근데 며칠이 안 지나서 그만 들통이 나버렸어. 왜냐하면 그 예언이 가짜라는 뜻. 예언이 이게 안 맞으면 가짜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며칠 전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 몰라 나는 몰라. 그래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네. 와가지고 고자를 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고자질을 했어. 이만저만 하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같은 예언도 달라요.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지만 알아듣고 이러면은 진짜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자기 자신만의 십자가와 사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고달파집니다. 리더가 되려면 일단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만의 숙명과 자기만의 비전을 깨우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세월만 허송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 된 지 꽤 됐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김사만 목사는 저라는데 나는 왜, 또 뭐 조영기 목사는 저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살았더라면은 제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평생을 병석에 누워 있었대. 주일날만 겨우 그것도 설교할 때만 이렇게 단에 서시고, 그리고 다시 가서 그 2부 설교 올 때까지 다시 누워 계신대. 이렇게. 그리고 2부 설교 때도 주여, 내가 이 설교만 하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데, 왜냐면 너무 몸이 막 힘들고 아프니까. 근데 하여튼 예배 시간에는 그런 줄 모르고 열심히 설교 다 하고,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면 또 끙끙끙끙 또 3부 예배 또 이런 느낌. 지금까지 그러신대요. 김덕인, 너 그렇게 살래? 지금처럼 살래? 아버지, 나 지금처럼 살래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숙명이 있는 겁니다. 네. 자기 사명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그런데 흉내만 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조영규 목사님 말투 흉내내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쉬 소리. 여러분 시합니까? 시합니까? 이러면서 쉬쉬 소리 내는. 그 조영규 목사님의 혀가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는 혀도 길면서 막 이렇게 쉬쉬 소리를 막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자기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만 하고, 왜냐하면 그건 해답이 없죠. 어떡하겠어요? 나는 왜 조영기처럼, 니는 조영기가 아니잖니. 이게 이런 답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답. 근데 뭐 자꾸 물어봐. 다른 답을 원하는 거지. 답이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은 없는데. 네, 안타깝죠? 이런 사람은 영적 장애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안 돼요. 자기는 안 돼요. 자기에게 있는 가시밭 현상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자기의 가문과 관계가 있는 거라면 자기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 나의 인생의 가시밭이 뭔지. 십자가는 기쁜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거거든요. 가시밭이 자기에게 쓴 가시밭. 도저히 이건 내가 이 가시밭 좀 제거하고 싶어서 제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제거가 되면은 좋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괜히 남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내 십자가라 생각하는 것도 진짜 곤란한데요. 잘 생각을 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그 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 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끔 하래, 목사님 이제 나 이 짓 안 하면 안 될까요? 뭔지 누가 하라고 했나?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깨달아주죠. 그 사람을 10년을 도왔다나 더 도와야 되는가 봐. 속으로는 10년 전부터 돕지 말아야 되는데 속으로. 근데 진짜 불편한 진실이에요. 말이 질 수가 없어. 그거 당신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거 당신 십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깨달아야지. 지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자기 십자가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것이 나에게 가시밭인데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내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대개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예 벗어나지 말고 그냥 그걸 메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 그 십자가는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틀림없이 그 가문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들 그리고 내 자손들까지도 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연합전선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연합을 통한 사명 감당으로 새로운 가문을 세우십시오.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것을 이제 무당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액땜을 해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마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아버지와 내와 내 자손들까지 3대가 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연합을 하면 새로운 가문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가문을 세우라고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가문을 멸문시키지 않고 그 가문에게 십자가를 주면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시 숙제를 주시고 그걸 감당을 하셨으니까 그걸 감당하면은 새로운 가문이 열리는 거고 감당 못하면은 저주받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절대 남의 것 보지 마시고 남의 것 내가 지려고도 하지도 마시고 내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 리더들도 그것이 당신 십자가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당신 십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현재 자기의 생각으로 질서에 대항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질서에 대항하거나 질서를 비판하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당신 그러지 말라고 하기가 진짜 곤란한 것은 자기는 그게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믿음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사람한테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줘봤자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나도 비판할 거니까. 진짜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목사 가운데는 그 비슷한 목사님도 있어서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옳다고 맞다고 뭐 이러는 목사들도 있으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참 거시기한 것들이 속에 있어요. 근데 아십시오. 분명한 것은 현상적으로 볼 때에 자기의 신념으로 질서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지금 걸림돌에 걸려 있어요. 지금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십시다. 베드로의 생각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강력하게 나타난 사상들이에요.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막 주장하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베드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자기 신념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은 또 확실합니다. 그 율법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 신념이라는 율법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으로 이기고 뒤로 물러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윗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막 반대하고 대항을 해야만 새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새 시대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시대가 온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고,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입니다. 대항하고 쿠데타하고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새시대가 왔어요. 프랑스에는 공산주의 운동이 바로 그랬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도 그랬던 것이고, 요즘엔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새시대가 안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꼭 그래야만 새시대가 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악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도록. 폼페이의 최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안 알려져 있죠. 왜 안 알려져 있냐면은 폼페이에 대해서 발굴을 한 발굴팀이 폼페이의 발굴 어떤 내용을 다 숨겨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폼페이의 그 고대의 그리스 도시 발굴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속적으로 만약에 발각이 되고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막 너나도 뭐 그걸 뭐 살려고 하고 유물 막 자기가 구하려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그래도 이제 좀 기독교적인 그런 팀이었나 봐요. 아예 이 사실을 다 묻어버렸어요. 그냥 발굴한 내용 자체를 다 이렇게 숨겨놔 버렸어요. 그리고 발표를 안 해버렸습니다. 마야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갑자기 확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진 이런 문명들은요, 되게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너무나 창궐하다 보니까 그 악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그를 담대하게 사랑으로 녹여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게 너무나 오래도록 길게, 그들의 재앙이 왜 이렇게 오래고 왜 길게 이렇게 묘사가 됐는가? 그거 뭘 말하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수도 없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들을 이렇게 돌아서도록, 회개하도록 하신 역사가 구약성경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최후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씨앗을 남겨주시고 어떤 재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이게 크게는 나라나 대륙이나 국가, 작게는 개인의 일위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물론 오늘보다 더 좋은 기회가 내일 오진 않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절대로 안 된 일이고 이것은 나쁜 일이고 뭐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좋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것을 좋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신뢰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 가운데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들 가운데도, 리더라고 자청할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리더십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만큼은 이 비밀을 알으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가장 화려한 악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왜 화려하냐? 그 도덕성이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해요.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저 사람이 율법주의 막 감탄해요. 막 사모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고 싶어. 율법주의 충만한, 율법이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매료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 껍질 속, 율법주의의 껍질 속에는 정죄가 있고 복수가 있고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교만이 열매로 자리하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에 쌓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의 율법의 기준에 어긋난 사람은 무조건 심판하고, 그리고 복수해요. 네 잘난 척했지? 두고 봐 하면서 복수합니다. 그리고 심판해요. 그에게 벌을 내리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집행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린치를 가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전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폭격을 해버린지,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슬람처럼 율법적인 사람, 율법주의 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 그 사람들. 근데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율법주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하나님처럼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가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그 사랑의 길로 리더의 길을 묻습니다. 그냥 신념과 신뢰, 신앙의 증인을 절대하고 성령여 내 영혼을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충만케 원합니다. 하소서. 주님, 내 속에 이 부물이 강물이 넘쳐나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여 내 영혼을 나의 것을
있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소서. 결단하고 내 속에 헌금을 지불하는 간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름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등기하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